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뜨거움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역사해 주심으로 이 자리가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찬양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주님께 영광, 우리 주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 주님께 영광, 주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주님께 영광, 주 찬양. 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 주님 나를 찾아오신 그때 내 생명변에 기쁨 내네. 오 주님 나를 찾아오신 그때 내 고통 변에 감사되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소리 높여 높이 계신 주께 오 주님께 오 주님께 오 주님께 오 주님께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소리 높여 높이 계신 주께 오직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 찬양, 주님께 영광, 주 찬양, 주님께 영광, 주 찬양, 주님께 영광, 주 찬양, 주님께 영광.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본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아멘. 우리들의 삶에 자신감과 열정만 있다면 저는 어떤 문제든지 잘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간에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이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동생의 목에 칼을 대고 나쁜 놈이 그 뒤에서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숨습니다. 그 오빠가 저걸 향해서 이렇게 활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활줄을 당기면서 쏠려고 하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여동생 뒤에 숨어서 뭐라고 하느냐, 활 못 쏠 걸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활을 당기는데 그 활실 줄 있잖아요. 한번 꼬아서 이렇게 당겼다가 쏴버립니다. 그러면 활이 보통은 직진으로 가잖아요. 근데 휘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던데 그게 가능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한마디 명언을 남깁니다. 뭐냐? 두려움은 직시하면 되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와, 엄청 명언인데요. 예.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위기 상황 속에서 바람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반드시 동생을 구해내야 된다는 그 열정이 그 눈빛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극한 대응을 통해서 그 오빠가 그 동생을 구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위기론을 굉장히 많이 거론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극과 극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복음에 대한 극단적인 열정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요, 복음에 대한 그 극단적인 열정이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루어놓은 기독교 역사의 수천 년 역사 속에 그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갖다가 만들어 놓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심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극단적인 열정과 믿음을 배움으로 우리 안에 그런 믿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복음의 열정, 아니 복음에 대한 극단적인 열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서신서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달라.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뭐라 하느냐, 복음 복음 복음이래요.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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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머리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거의 100%가 복음에 대한 생각과 자기가 전도해서 키웠던 그 양들에 대한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미쳐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얻는 희열과 기쁨이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희열이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하면요, 굉장히 따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하면은, 복음 설교하면은 다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 아는데 실천은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니, 감옥 갔으면요, 감옥 가서 다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 말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멀리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소식이 궁금합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외롭네요. 한 번씩 신방 좀 와주세요. 감옥에 있으니까 배고프고 춥네요. 영치금도 좀 넣어주세요. 아니, 이런저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더 확장되고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전달되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 소식이 나를 즐겁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상식은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고 더 비참해졌는데도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더 큰 도움이 되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가치관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는 어떤 방법인지 간에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 이게 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부터 보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투기나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예수를 전파하고, 17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복음만 전파되면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다 기쁘다.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요. 그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자기 너무 기쁘고 흥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나쁘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복음에 대해서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극단적인 열정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하느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부터 생각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교회를 데려올까? 이 생각부터 하는 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되는 정신은 뭐냐 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대사명인 세상 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지만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적 전투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 6절을 보게 되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 전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음성을 쫓아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육적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치열한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마귀가 심어주는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합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 불신자죠. 예. 문제는 뭐냐? 소극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부한다? 예. 마귀는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소극적으로 거부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고요, 교회에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만일에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학교의 문제점과 단점만 보게 되면 공부를 잘 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합니까? 못합니다. 대부분 적응이 실패하고요, 공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는 좋은 점이 많아요. 좋은 선생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 안 보고 부정적인 것만 보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학생으로서 정말 해야 되는 본연의 모습인 공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마귀는요, 두 종류의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먼저는 마귀가 교인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씹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하라 하면 내가 전도해서 들으면 뭐 하나? 이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교회가 사람을 제대로 케어해 주지도 않는데 전도해서 들으면 뭐 하나? 부정적인 생각을 막 씹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줬고 도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스스로 누구도 자기 힘으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데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게 뭐냐, 학생 때 얼마나 뺀질뺀질 거렸는데 그런 나를 도와주고 섬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설교도 하게 되고요. 예.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막 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을, 교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놓치게 하고 생각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귀는요,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 불신자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불신적인 생각과 엔티적인 생각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 문제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많은데요, 교회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 게 많습니다. 뭐가 많다? 부정적이고 나쁜 것보다 훨씬 좋은 게 많다. 따라해보세요. 훨씬 좋은 게 많다. 예. 그런데도 마귀가 교회에 대한 강한 엔티를 심어놓으니까 좋은 점을 못 보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그 생각에 넘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교회도 한번 안 와봤어요. 그런데 무조건 교회를 어떻게 한다? 배척한다. 여러분, 교회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피해받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의 없다. 예.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탁구를 치는 회원분들 중에, 탁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난 다음에 무슨 질문을 했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행동이 좋지 못하냐는 식으로 그 엔티가 이렇게 mol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줄까 고민을 하다가 탁구로 풀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 안 들은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라 했냐면, 형님 탁구 잘 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잘 치고 싶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마음은 잘 치고 싶은데 실제는 잘 칩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이, 아니 마음 따로 몸 따로다고. 또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형님 도대체 탁구는 언제부터 배우면 좀 잘 칠까요? 저도 잘 치고 싶은데.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운동은 어릴 때부터 자세를 제대로 배우고 이렇게 해야 나이가 먹어도 잘 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에 절대 공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은데요, 이게 마음 따로 몸 따로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도 어릴 때부터 제대로 잘 배우며 따라가야 되는데 중고등학생이 되면 교회를 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만 되면은 교회하고 굿바이 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한참 방황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옵니다. 이분들이 신앙을 배워서 말씀대로 잘 살고 싶어도 나중에는 이미 세상에서 살았던 그 습관과 그 방법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몸 따로 마음 따로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탁구를 배워서 이론은 머리에 들어서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 다 아는 것처럼 몸은 안 따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최 목사 어떻게 그래 말을 잘하냐. 그리고는 오해를 풀어버리시고요, 우리 교회 전도할 때 2-3번 왔습니다. 예, 지금도 물론 탁구 치신다고 안 오시지만 중요한 건 교회에 대한 엔티, 신앙인들한테 엔티가 그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저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하시든지 감사가 되는데, 마귀는요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엔티 분들도 감당할 만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다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표해야 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믿음과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감옥에서도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그 소식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감옥에 있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한탄하거나 절망했다면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람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뭐 하는 것이다? 극복하는 것이다. 활을 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람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전도하는 데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직장을 가진 남성들에게요, 설문조사를 하면 당신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하는 말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을 살아보니까 특별히 인생이 역전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역전될 만한 게 있습니까? 특별히? 예,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요, 희망보다는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에 몰려오는 두려움과요, 낙심과 절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중년 이후가 되면요, 이런 마음이 확 밀려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로또보다 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우리 21절을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건 표현이 좀 이렇게 가슴이 많이 와 안 닿는데 쉽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들으면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감동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를 위해 죽는 것도 저는 유익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 고백 우리 주님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들의 마음의 전부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이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면 얼마나 더 가지겠습니까? 마지막 결산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를 증거하는 열정으로 나타났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위기는 언제 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의 위기가 언제 오시는 거 아십니까?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릴 때부터 부부는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예. 또 회사에서 중년들에게 오는 위기가 언제일까요? 열정 없이도 적당히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히는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창의적인 것들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오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빠져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순간부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온다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다니는 순간부터, 언제부터요? 교회를 잘 다니는 순간부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사랑과 열정을 동의어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사람과 서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 연애하는 사람 보세요. 열정이 어떻습니까? 불타오릅니다. 열정이 끓어올라서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면 동국대로 가보면 많습니다. 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로마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아닌데, 내가 로마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로마서 15장 19절인데
그리하여부터 죄송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너무 길어서 제가 그리하여부터 잘랐습니다. 근데 이거 읽을 때 놀라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를. 이 잘 안 보이네.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수리아 지역을 올라와서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터키 지역이 좀 부족하니까 그리스 지역을 전도하고요. 그리스 북쪽이 뭐냐면은 유고슬라비아하고 불가리아가 있거든요. 불가리아. 이것도 달마티아라는 이곳이 뭐냐면은 거기 방금 얘기했던 그 어디입니까? 일루리곤 그 지역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충격이 안 오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전도자의 입장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전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전도에 열심히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전도를 했어?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터키를 가봐서 알지만 사도 바울 시대의 교통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경주 지역에 우리 교회를 다 알리지도 못했고 복음을 다 한 번도 경주 사람들에게 전해지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이 일루리곤 그 위쪽 지역까지 걸어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있고 사랑하는 것 있으면 얘기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한때는요 제가 탁구를 좋아해서 탁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얘기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걸어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해버렸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됩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에 전도 부흥 집회로 오셨던 부산의 백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 강의하면서 무슨 말을 하신가 아세요? 자기가 자기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 단기 선교회 갈 때 있었던 사건을 얘기했는데요.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 옆에 누가 앉았냐면은 새 박사라고 하면 유명한 윤무부 박사님 혹시 아시죠? 그분이 자기 옆에 딱 앉았대요. 이분은 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새에 대한 열정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통성명을 마치자마자 새 박사인 윤무부 교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혹시 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가 뭐 새에 대해서 들어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더니 자기가 이때까지 만났던 진귀한 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기회를 보고 있다가 혹시 복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박사님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떠서 몽골의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릴 때까지 쉬지도 않고 입에 거품을 물고 계속 새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마디도 복음을 못 전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집회하면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새 박사는 당연히 새를 사랑하고 새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건 당연하다.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새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새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새 박사가 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건드리면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를 보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언제 어느 때든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달라.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탁월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탁월하다 보니 모든 죽음의 능력까지도 다 뛰어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나는 살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파되고 예수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굉장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특심했기 때문에 죽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싶다. 자기를 통해서 예수만 나타나면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재무장할 필요성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군인이 총을 쏘고 나면 무엇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총이 떨어집니까? 총알이죠. 예. 총알이 떨어지고 나면 적과 싸울 때 다시 총알을 재충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젊은 날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니까 총알이 다 떨어지고 이제 총알을 재장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빈총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복음의 알맹이, 복음에 대한 진수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빈 껍데기인 총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계시록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두 정인의 삶을 사는 교회, 그런 교인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계시록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열정,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더 재충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교 역사상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했고 죽을 때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살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다시 회복되어 있을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땅하게 이게 쉬운 성경인데요,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복음에 대해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의나 멋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멀리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부 전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의상 어떻게 지내십니까? 기도할 건 뭡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본론을 약간 얘기하잖아요. 대놓고 본론부터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4, 5절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하느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너희들이 처음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너가 너무 기쁘다. 계속해서 전도해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또 뭐라 하느냐? 읽어볼게요, 같이.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전도해라. 이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볼 때마다 전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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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러분들 아마 우리 교회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짧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큼 귀한 것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면서 옥환우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복음 설교를 하는데 옥환우 목사님이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설교를 할 때는 엄청 단호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지상 명령은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라고 이렇게 선을 탁 꺼면서 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는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해서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교회가 되었다. 내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큰 교회 만들어서 내 영광을 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단지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내 이가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의 사랑의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몸을 사리면서 조심조심 잘생긴 모습으로 아픈 데도 하나 없이 살다가 관에 들어가서 묘지에 묻힐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피와 눈물과 땀으로 범벅되고 피곤하고 지친 그 모습으로 너덜너덜한 그 몸을 땅에 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육체를 마치 걸레처럼 사용하고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이라도 열정과 열심을 쏟아 부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일에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최소한 경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다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초청장을 들고 가서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믿음과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